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다 세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숫자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이름만 대면 아는 나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강대국들에게 점령당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멸망하는 나라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했다는 것은 나라 안으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멸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이런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이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는 두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는 후백제였고 하나는 후고구려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에요. 결국 이 두 나라가 서로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고 최종적으로는 후고구려의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고려는 나름 든든히 나라가 잘 세워져 갔습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살만해지고 했었죠. 그러나 외세의 침략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11세기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12세기에는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13세기에는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 14세기에는 북쪽 홍건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짧은 이 몇백 년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고려를 공격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려는 이 모든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들의 위상이 올라갔겠죠. 특히나 외나라나 홍건적이 침략했던 14세기 들어서 군인들의 위상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다, 무사 출신이다, 무인이다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던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고 하도 많이 승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기를 얻자 이들과 함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다 부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의 반란으로 인해 신흥 무인 세력을 주축으로 이뤘던 무인 서열 3위 이성계로 인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이 아닌 나라 안에서의 반란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결국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원인은 수도 없이 많고 지금 또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 안에서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TV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봤죠?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쏩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루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총을 쥐어줍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국민만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을 향해 무력으로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애꿎은 다른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성벽을 완공하기에도 촉박한 이 상황에서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까지 이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봤더니 3절 말씀부터 보면 밭과 포도원과 집이 저당 잡히고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을 내놓으라 하고 왕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고 돈이 없으니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고 이런 이들의 딸들은 벌써 종이 된 자도 있고 밭과 포도원도 이미 남의 것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높은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6절에 등장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민장이란 백성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들과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백성들이 돈이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팔아야만 했고 이마저도 안 되면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팔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만 집중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보세요. 원망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잘 먹혀 들어가는 공격이기도 한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란 국어 사전으로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의미를 원망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남 탓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저들 때문이고 저들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군가를 탓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망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뱀을 원망합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지겹도록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시절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잠깐 힘든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의 대상은, 자 따라합니다. 원망의 대상은 가까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 나의 인생이 망쳤다. 너 때문에. 뭔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며 마음입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 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더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원망할 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원망을 이긴다. 원망을 이긴다.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의 내부 균열과도 같은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원망의 소리를,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부 균열을 이기는 느헤미야의 방법 첫 번째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여움이 아니라 함께 해도 어려운 공동체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한 노여움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노하였다고 말씀하고 바로 다음 절인 7절 앞부분에서는 그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바로 귀족들과 민정들을 불러내가지고 막 홍군형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귀족들과 민정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을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꾸짖기는 하지만 먼저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 민족을 힘써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는데 너희는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민족을 팔아 넘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들이, 이 귀족들과 민정들이 할 말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이들을 먼저 부르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백성들한테 세워가지고 잘잘못을 따졌다면 이들은 지금처럼 수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화가 났거나 더 심하게 백성들을 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쉽게 말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옳지 않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주위와 내 주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배 부른 거,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모든 초점이 나 자신에게 가 있는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가 있고 자신을 제어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이 멈출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또한 이런 행동들이 지금 잠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귀족들과 민정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과속 카메라처럼, 잘 가다가도 잠깐 멈추라고 신호를 주는 신호등처럼 나를 경계하고 나를 견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통제 장치가 없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제동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동장치가 있는 건 복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야 잠깐 서봐. 서는 건 복이에요. 그래야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뒤돌아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벌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부 균열을 이기는 느헤미야의 방법 두 번째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이 귀족들과 민정들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뭐라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참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과도 같은 느헤미야의 이 행동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가 본문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들은 두 군데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왕이 내려주는 월급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종의 뇌물처럼 들여지는 상납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월급을 받는데 느헤미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상납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상납금은 세금이나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잘 봐달라고 아부하는 뇌물에 가까운 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왕이 주는 정식 월급만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손님들을 다 대접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뭐 가족들이 얼마 안 되니까 먹여 살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스라엘은 대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종들까지만 해도 최소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까지도 했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도 먹여 살렸고 성벽을 쌓기 위해 어떤 땅도 사지 않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벽을 지으면 그 땅값이 오르겠죠. 그 목적으로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직 아예 그냥 부동산에 투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관리 150명도 먹여 살리는데 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냐? 매일 황소 한 마리, 거기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매일 황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 수십 마리의 닭, 그리고 10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까지 거쳐갔던 많은 총독들은 다 백성들에게 상납금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웠는데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뭐래요? 이 상납금마저도 내면 백성들의 짐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으면 저는 느헤미야의 추종자가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그가 상납금을 받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상납금을 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런 그가 욕심이 없어서 왕이 주는 월급만으로 생활했을까요? 아니겠죠. 말씀처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그가 말하길 자신이 이렇게 한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초점이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총독들이 어떻게 행동했든 간에 그는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만 그의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도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말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강단에서는 항상 좋은 말, 옳은 말, 단호하고 결단 있는 말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서 오는 그 실망감과 허무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말로는 거의 성인군자예요. 그러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 유연함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는 삶, 그 대가가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풍족한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친구는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저 친구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친구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내부 균열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결국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과 초점이 나에게만 집중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큰 문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또한 외부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튼튼할 때는 어떤 비바람과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튼튼하게 만든 그 건물도 결국 보이지 않는 작은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틈을 공격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필요, 나의 꿈, 나의 열정, 나의 성공, 어느 곳이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자금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